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즈 지엄.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회중교회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그는 13세도 되기 전에 예일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이미 그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습득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회심을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회중교회 사역자가 되었다. 평생에 걸쳐 성경과 청교도 신학자들의 저서를 가까이 했으며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러워했다. 그의 설교는 조용했지만 그 힘과 영향력은 대단했다. 대각성 운동기에는 조지 휘트필드와 손을 잡았고 엄격한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교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삶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선창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긴 논쟁 끝에 20년이 넘게 심우한 노샘턴 교회를 떠나야 했고 그 후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나 2달 만에 열병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저서로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묵상, 영혼의 위로, 순전한 헌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 등이 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신명기 32장 35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략이 없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쓰고 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인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형벌과 파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 그들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즉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이 언제 넘어지든지 알 수 없듯이 그들 역시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망하되 바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망하게 될 거라는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시편 73편 18편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할 때에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언제 갑자기 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아무 경고 없이 순식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시편 73편 18에서 19절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3. 그들은 다른 사람이 떠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풀로 그냥 넘어질 것입니다. 마치 미끄러운 길에 서 있거나 미끄러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절로 넘어지듯 그들도 제풀로 넘어지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4.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혹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미끄러지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절로 넘어지듯 그렇게 저절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마치 경사진 미끄러운 웅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듯이, 즉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즉시 웅덩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한순간이라고 막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의무감에 얽매이거나 곤란한 장애물의 지장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이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날이면 인간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실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식은 죽 먹듯 쉽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어느 고난이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를 평정한다고 합시다. 만일 그 반역자가 요새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증강시켜 강력히 대적해 온다면 군왕은 반역자를 진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요새는 없습니다. 설사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덤빈다 해도 그들은 금세 초계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잔뜩 쌓여있는 왕겨와 같은 존재요.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놓인 마른 장작더미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식은 죽 먹듯 밟아 뭉개버리고 가느다란 시루라기를 식은 죽 먹듯 끊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그분의 원수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망 한마디면 온 땅이 떨고 그분 앞에서는 바위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2. 악인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은 언제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며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무한한 형벌을 가하라고 외칩니다. 슬개포도를 맺은 소돔의 포도나무를 보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들을 내리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손길 때문입니다. 3. 그들은 이미 지옥행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세워놓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법에 의해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처럼 회심치 않는 자는 모두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오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라는 말씀처럼 지옥이 그의 처소입니다. 그는 지옥으로부터 온 자로 결국 그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율법이 판결이 그의 처소로 지정해 준 곳입니다. 4. 그들은 지금 곧 지옥의 고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은 지금 그분 능력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많은 비참한 피조물들, 거기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맛보며 견디고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것만큼이나 저들에게도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옥에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붙들고 계신 손을 놓아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개의치 않으시거나 그것을 못마땅히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동료가 아니십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에 대하여 불같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형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구덩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불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 용광로는 아주 뜨겁게 달구어져 그들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이글대며 활활 타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날도 그들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으며 밑에는 지옥 구덩이가 그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